좋으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평생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찾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34장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오늘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는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랍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마러기까지 이르러 스다데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레 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한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의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를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 두 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헤돈눈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가나안 경계를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경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약속한 것보다는 훨씬 적어요. 예, 아주 뭐라 그럴까? 굉장히 적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은요, 지금 이란을 다 합친 거예요. 애굽으로 해가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봅시다.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죠. 애굽 지금 애굽의 그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유브라데 강이면은 유브라데 저 동쪽 끝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바벨론, 아수르 그런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락, 이란 그걸 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는지도 모르지. 아수르나 이 바벨론도 사실은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사라가 죽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구두라라는 여인을 또 얻어요. 그리고 구두라라는 여인에게서 또 자손을 낳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아수르가 있어요.
그 아수르가 결국은 아수르의 지도자가 되니까 엄청난 제국을 이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지만 그 다른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이 제국 뭐 이런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아랍 사람들도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예,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이루어진 것 같네.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예. 아무튼 근데 이스라엘에게 주는 경계는 달라요. 지금에 있는 팔레스타인 조그만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경계로 주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업을 갖다 이스라엘 12지파에 이렇게 나누어 줘요. 근데요, 이게 지금 현실은 아니에요. 이게 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모압 땅 건너편에서 있어요. 지금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지금 미리 다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네 땅이 될 거야 이렇게 하고서 선을 긋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블루프린트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지금 모세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고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 땅을 지금 미리 분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라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소망을 갖느냐? 인간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잘 될 겁니다. 부모들보다 1000배로 잘 될 것입니다. 땅을 얻는 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땅을 얻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즈니스 할 때 보면은 랜로드들이 거기가 주이시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가끔 이탈리안도 있지만은 여기에 보면 랜로드들이 다 렌트 한국 사람들이 가서 맨하탄에 가서 렌트를 얻고 그럴 때 보면은 땅 주인들이 다 저기예요. 주이시야 이런 사람들이야. 맨하탄에 한 30-40%의 그 건물들은 다 유대인들이 오wn했을 거예요. 땅을 얻었다는 거죠. 땅.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땅입니다. 땅. 그 다음에 자손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경계를 삼아서 이렇게 선을 긋고 이건 너희 땅이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을 얻는 복을 달라고 하세요.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옵소서. 아멘. 또 온유한 자는 마태복음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니까 이 땅은 뭐예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도요, 사람들이 항상 더 다고 하는 거죠. 모자라요, 더 주세요. 모자라요, 더 주세요. 늘 그러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이 땅을 한계를 이렇게 정한 이유는 뭐냐면 내게 현재는 그 땅이 내게는 제일 합당한 땅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 1000명을 보내주셨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이 안 돼요. 건물도 저기 하고 뭐 그냥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계 안에서 우리가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냐면 갑절로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갑절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갑절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30명을 채워주시고 30명 채우게 되면 하나님 60명 채워주시고 60명 채워주시면 이제 하나님 120명 채워주시고 이렇게 갑절을 구해야 돼. 갑절을 구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갑절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갑절이 금방 불어나요. 갑절의 복을 주시면 보세요. 2명으로 시작했다가 금방 4명 되고 4명이 8명 되고 8명이 16명 되고 이거 그러면 금방 여러분 엄청나게 여러분 첫째 날은 1불 받고 둘째 날은 2불 받고 셋째 날은 4불 받고 이렇게 하는 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1,000,000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갑절로 하는 거하고 갑절로 하는 게 훨씬 많아요. 첫째 날엔 1불 받고 둘째 날은 2불 받고 셋째 날엔 4불 받고 넷째 날엔 8불 받고 이렇게 쭉 가면 $1,000,000보다 더 많아져요. 30일 지나면 금방. 그래서 갑절의 복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 기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또 자족해야 돼요. 경계를 정했어요.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건. 남이 거기에 들어올 수는 없죠. 내 쪽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것도 맞지만 또 내가 남에게 더 나가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경계를 정했다는 건 뭐죠? 그건 뭐죠?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교회도 너에게 자로 재어서 구별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며 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션을 주셨어요. 글렌 코베에게 들어올 때 우리 보면 우리 한인교회에서 보면 제일 멀리 있어요. 커뮤니티에서 제일 멀리 한 6마일 들어옵니까? 우리가 저기 사고에서 여기까지 꽤 먼 거리를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한 15분 정도 걸려요. 거기 사고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좀 떨어져 있지만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건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포션이에요. 우리가 또 기쁨으로 또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면서 그 전에 겨울에 눈이 촥 왔는데 이제 눈 온 데를 운전하면서 촥 들어오는데 너무 오는 저기 비유가 너무 멋있더라고. 절경이. 비유가 멋있어요. 아주 절경이에요. 큰 눈이 쫙 내린데 차를 타고 쫙 오면서 야, 이렇게 오는 길도 멋있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네. 일부러 만들 수도 없는데 이렇게 좋은 비유를 주시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싹 풀리게 해주셨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먼 길 왔다 갔다 하니까 쉽지는 않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또 스트레스도 풀면서 복잡한 데서 막 그냥 바글바글하고 살다가 그래도 주일날 되면 그래도 마음을 먹고 쫙 운전해서 짝이 30분 쫙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럴 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나님께 주신 거를 감사하다 보면 더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은 기업은 소중히 여겨야 돼요.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자꾸 모자란다 자족해야 돼요. 그래서 자족함이 큰 경건입니다. 자족도 경건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족도 경건이다. 자꾸 자족하지 못한다는 건 뭐죠?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자꾸 있으면 실수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죠? 지금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 그래도 조금 더 있어야죠. 그래도 조금 더 있어야죠. 있는 건 필요하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받은 기업을
빚을 내야 돼요. 옛날에 삼성이나 현대 이런 사람들이 뭐 쌀 가게로 시작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잖아.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을 이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이 그냥 한국 오자마자 한국 정부 인사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삼성 회사를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인들과 만나고 하는 게 뭐냐, 세계적인 기업을 이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주신 기업을 그냥 이대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넓혀야 돼. enlarge territory 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애굽에서부터 지금에 있는 이락, 이란까지 전체가 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걸 원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요만큼밖에 안 주셔 하나님이. 왜? 줘도 감당을 못하니까. 근데 아직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그래도 거의 점령했던 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그랬고요. 아직도 다윗 왕이 점령했던 그 땅을 다른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점령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 그 땅을 거의 다 점령했던 왕은 다윗 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다윗의 별을 꿈꾸고 있잖아요. 다윗을 꿈꾸고 있고요. 진짜 메시아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의 경계를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거. 두 번째, 받은 기업에 대해서 만족하라는 거, 자족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족만 하면 안 되고요. 그 기업을 다음 레벨로 다시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면서 이 기업이 또 빛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고 찬양 부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가나안 땅 경계를 준 거, 이스라엘에게 준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몫입니다. 그 몫을 받았으니까 이제 가서 점령을 해야 돼요. 자기네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업을 더 이렇게 빛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복을 주셨느냐?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왕권을 주신 게 아니라 제사장권을 주셔서 제사장권. 19장 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장자권이고, 장자가 뭐 하느냐?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권세예요. 나중에는 그걸 레위 지파가 이제 대신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에게 물질이나 이런 밀리터리 군사적인 파워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예배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예배 그냥 잘 드리고 섬기고, 힘들고 어려운 백성 있으면 중보기도 해서 살리고, 막 이건 그냥 충성스럽게 하다 보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어느 순간에 보면 복 받았어요. 어느 순간에 보면 복 받았어요. 그래서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저자가 그럽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믿다가 실족할 뻔했어요. 실망할 뻔했어요. 아니, 의로운 사람들은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하는 것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부자로 잘 살고 그리고 죄를 져도 전혀 그냥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것 같지도 않고, 나 이거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막 그래요. 그래요. 시편 저자가. 그러는데 이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군요. 내가 잘못 봤군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 섬기는 거군요.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깨닫냐? 성전에 들어가면서 깨달아.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시편 73편 1절 2절 3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형통하고 있네. 나 이거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거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억울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저자가. 그 악한 사람들이 자기가 볼 때는 4절에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냥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오늘로 따지면 너무 힘든 거예요.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정말 슬퍼요 하면서 실족하여 넘어질 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복이 뭔지 깨달아요. 자, 시편 73편 28절. 뭐가 진짜 복이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진짜 복이 뭔지 깨달았어요. 돈이 있는 게, 그리고 사업이 잘 되는 게 그게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게 복이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나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 아침에 좀 복 받는 설교 좀 하시지. 그런데 진짜 복이 뭐냐? 복 받는 설교 하는데 진짜 복 받는 설교 하고 있어요. 진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게 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흩어진 성도들 내일 주님께로 모이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해 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 응답이 있는 하루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